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자, 두 가지. 반드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의 망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1장부터 이 사단의 망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망대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에 있어요. 그 원죄 아래에서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 그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왜 어른들은 저럴까? 왜 친구들은 저럴까? 왜 이 사회는 이럴까? 이런 일들이 많죠. 지금도 사람들은 싸우고 있어요. 저 다른 나라들 보면 서로 싸운다니까요. 싸우는 정도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살아요. 그렇게 싸워요, 사람은. 왜 그렇게 싸워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래가 두려워요. 왜냐? 모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래가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을 선택하는데 전부 잘못된 선택을 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요.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네피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네피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점술 굿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굿하고 있어요. 신내림 받고 서양에서는 그 신내림을 접신해요. 접신. 한국에서 신내림 받는다 이러면은 막 화려하게 굿하면서 이렇게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신내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양 가면요 누구나 다 신내림 받아요. 접신은 그만큼 집중해요. 왜 이런 걸 해요? 미래가 두려워서 그래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네피림을 선택해요. 다른 모양이 다를 뿐이지 전부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결국 바벨탑을 세워요. 바벨탑을 세울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있어요.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거를 바벨탑을 각인 뿌리 체질 내렸어요. 바벨탑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 보자. 하늘에 닿아보자.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닿아보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바벨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버린 거예요. 바벨탑을 만들자. 지금 이 세상은 계속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속여요. 세상의 바벨탑을 만들어라. 각인 뿌리 체질. 예배드린 것을 하찮게 해. 교회를 하찮게 하고 복음을 우습게 만든다니까요. 복음 아니어도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이 사단의 망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현장에 이 사단의 망대를 봐야 돼요. 우리의 지역에, 이 광주에 이 사단의 망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망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나도 영원한 망대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망대를 세울 수 있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빛으로 알고 네피림을 빛으로 보고 바벨탑을 빛으로 보고 간다니까요.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길을 걷는데 내가 밟아야 될 곳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무서워요. 바닥이 안 보이면 무서워요.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어두운 저녁에 해변가, 바닷가, 물 옆에 가지 마라. 어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깊을지 모르니까. 물이 순식간에 나를 덮칠 수도 있으니까. 물이라는 건 힘이 엄청 세요. 파도가 한번 쫙 오잖아요. 우리의 몸 절반 이상 파도를 내가 맞으면 그거 휩쓸려 들어가 버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흑암, 혼돈, 공허. 그러니까 나 네피림, 바벨탑을 빛으로 알고 간다니까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망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내 발을 가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엉뚱한 말씀 붙잡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엉뚱한 거 붙잡고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이 초대 교회들이 나와요. 바울의 편지들이. 그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복음을 하지 않고 전통 따지고 율법을 따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엉뚱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그 정확한 언약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정확한 언약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따라가야 돼요. 강단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복음 붙잡으세요.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강단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거를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로.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세요. 뭘 도전하냐? 2025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2025년도 말씀 노트를 만들고 전부 기록하세요. 우리 이제 연약한 성도들, 우리 새가족들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말씀 적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한 번이라도 다시 볼 거 아니에요. 집중할 수 있어요. 그걸 녹취라고 해요. 녹취.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는 이 말씀들을 다 암송을 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내가 성경이 없고 내가 적은 노트가 없어도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생각이 나요. 급한 상황에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목사님도 암송 잘 못하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하기 위해 계속 암송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암송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오늘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고 기도 제목을 찾고 오늘의 나의 현장을 전도를 찾고 자, 그렇게 해야 24, 25 영원히 나와요. 이걸 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24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려야 24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3 오늘을 생각만 해도 24, 25 영원히 돼요. 자, 이거 이제 시작해야 돼요.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헤븐리가 있어요. 헤븐리는 뭐냐면 하늘의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전부 어디 보고 사냐면 땅을 보고 살아요. 땅의 것.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땅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요. 진짜 내가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 힘도 없으면 그냥 하늘 봐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땅을 보지 마요. 땅의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땅의 것은 원래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이 예배 시간이 불신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면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이 예배가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힘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렘넌트들은 달란트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 내가 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라. 세 번째,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하냐면 헤븐리 미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우리의 길에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보호자의 드론리의 축복을 주셨어요. 보호자란 말은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예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 왕좌에 계세요. 창조주의 자리에 계세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적과 이적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자, 세 번째. 이터널이란 말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붙잡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망대,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천국의 시민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란 말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보호자의 배경을 가졌다, 이 말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걸작품이에요. 완성품이에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든, 혹시 내가 나를 나에게 속상할 때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것도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결론.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을 찾아야 돼요. 오직 할 걸 찾아야 돼요. 어른들도 오직을 못 찾으면 인생은 계속 방황해요. 근데 내가 이거에 오직 해야지. 이게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에 하면 그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어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지 가서 지속하고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는 오직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할 거는 오직 변하지 않는 거야 되잖아요. 변하는 거를 오직으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할 거는 영원한 것을 오직해야 돼요. 뭘 오직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오직할 거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걸 속지 마세요. 뭘 해야 되냐? 오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오직이에요. 자, 이 답을 가지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유일성이라는 게 나와요. 유일성. 어떤 유일성이 나오냐? 복음의 색깔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목사님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복음은 누구든지 살릴 수 있구나. 누구든지 살려야 되는 것이구나. 누구든지요. 예외가 없어요. 나도 포함이에요. 그 누구든지 나도 포함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선택으로 하면 절대 살릴 수가 없다. 이 유일성이 나와야 돼요. 복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 재창조가 나와요. 반드시 오직 복음하고 재창조의 유일성에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에 새 뜰의 성전을 살리는 주역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중직자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는 2025년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393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